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창세기에서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보내고 일곱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이 제일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안식연이라는 게 있죠. 6년을 살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그죠? 뭐 희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이 달력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이게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시간표인데,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시간표에 제일 끝 시간입니다. 끝 시간. 끝 시간에 도달하면은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서 아주 길게 인류 역사 길이만큼 내려보세요. 인류 역사를 쭉 살아요. 인류가 제일 역사 끄트머리에 역사의 절정이죠. 거기에 도달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물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건 뭐냐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5장인데요. 뭐 두 분께서 이미 조금 말씀하셨는데 5장 1절부터 일단 보시면 이게 베데스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병자들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여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8절에 보시면 그 보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서 이 병자가 그걸 들고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아서 그죠? 근데 9절에 보면은 그날은 안식일이니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6절에 가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제까지. 요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냥 쉬고 계시는구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우린 죽어라고 일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놀라운 사실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씩 노는데 쉬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 읽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혀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하실까요? 또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비록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이지만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낮이라 그래요. 지금은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할 때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즉 어떤 시점이 딱 오면은 그때는 아버지도 일 안 하고 나도 일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언제냐, 그죠? 그때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다 완성되지 않았다. 7장 6절. 요한복음 7장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죠? 나의 때는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때가 오느냐?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예. 3장 14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곧 뭡니까?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곧 또 뭐냐? 아버지의 일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는 좀 양식은 이랬을까? 이거 지금 밥 먹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사명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나를 보내신 하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는데요. 이게 온전히 이루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이제 텔레오라는 동사인데, 이게 성취한다. 영어로 fulfill, 그죠? 성취한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성취한 그때가 뭐예요? 나의 때고,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여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7장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해. 해야 돼. 안식이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시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걸 향한 것이고, 이 일을 다 완성하여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은 그게 뭐야? 그게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심으로, 그죠? 이제까지 일을 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 38년 동안
환자로 거기 누워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예, 병자라고 병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에게 나는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우리가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예요. 병자. 모든 인간이 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병, 죄라는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멍에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율법의 멍에죠.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이걸 누르느냐 마냐, 바늘에 실을 꽂냐 마냐, 그런 어마어마한 규정들, 이게 다 적용 지침인데 랍비들이 만들어준 그 적용 지침을 다 지킴으로 결국 율법을 지키는 건데, 너무나 많은 율법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율법의 멍에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멍에를 벗겨주고 나는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영이 쉼을 얻는 거. 그죠? 마태복음 12장 2절. 12장 2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밀 그거 뺏겨 먹은 거,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8절로 가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신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은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안식은 나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안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도 인간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죠. 참된 안식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12장 10절로 내려가면요, 그 밑에 아래 바로 손 마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원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11절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붙잡아서 꺼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구덩이에 빠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 양,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조차도 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지만 구원해서 꺼내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안식이 없는 자에게 나는 안식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서 이게 손이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안 하거나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일 안 하니까 안식이 있겠네. 맨날 쉬겠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겉으로 보기엔 안식하고 뭐 일 안 하니까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 마른 사람에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죠. 왜? 육체가 망가져도 이 안식이 없는데 영혼까지 망가져 있으면요, 그건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손 마른 사람이 다 누구냐? 이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이 복음서는, 신약성의 복음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종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예. 살후 1장 6절 7절인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1장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 핍박하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안식은 미래, 그죠? 미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안식, 미래의 안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로 가면요, 미래에 받을 안식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미래 플러스 현재 우리가 이미 소유할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분이 사실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여기 인용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11절이 이제 11절 읽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구약성경 95편에 나오는 건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시편 95편이 왜 중요한 시편이냐 하면요, 요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95편 1절. 시편 95편 1절.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죠? 찬양하는 얘기죠. 3절 가면요. 3절 가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6절에 가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죠. 이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전 예배. 요 95편 앞쪽에 다 성전 예배와 관련된 건데, 여하튼 여기에서 95편 밑으로 쭉 내려가면 7절부터가 그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쭉 내려가서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 이때 나의 안식이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게 장소처럼 느껴진다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장소.
그래서 이 안식의 장소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보는 게 가능해요. 첫째로 가나안 땅.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9절.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거를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거기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의 장소로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전을 안식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8절. 시편 132편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죠?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 뭐입니까?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14절로 좀 내려가겠어요. 시간 관계상 14절로 내려가면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쉴 곳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13절에 보시면 그 앞에 봐. 13절에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기를. 그 시온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온이 뭐냐면 시온산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그대로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신약성의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슨 성일까요? 바로 그 시온성입니다. 그 아래 16절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죠? 그 본향이 어딜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가나안 땅의 본향이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말하는 건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장소란 거죠.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그죠? 시온산이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안식, 하나님의 나의 안식을 주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냐면 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34절로 내려가시면 그 아래 34절로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34절 없네요.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본향이란 말 나오는데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영구한 도성. 하늘에 영구한 도성이란 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4장 3절 4절.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 가면은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죠?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손 목사님 말씀하셨죠. 믿는 우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95편 11절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4절 보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라고 해서 창세기 2장 2절이 여기 인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시편 95편 11절이 여기 스트레이트로 인용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구약 성경의 뭐에 대한 말씀이냐?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4장 3절 잠깐 위에 올라가 보세요. 4장 3절. 여기 보면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했는데 들어간다라는 이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고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여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하셨나요? 네, 순례자. 순례자는 뭐예요? 여정을 목적을 정해놓고 그 여정을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향하여 우리가 진행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성경구죠.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어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는데 그 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야 된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전광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말 살펴보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읽은 성경 같지만 꼼꼼하게 다시 이 정말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매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보화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광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이번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시리즈는 정말 저로서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또 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신학자 토크 시간에 오셔서 많은 부분들을 또 새롭게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들 메시지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배워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